최근 해외 선교 현장에서 사역을 이어가던 선교사들이 코로나 이후 파송과 후원이 끊기면서 고립되거나 한국으로 돌아오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사역의 중단 그리고 생활의 불안정은 선교사들의 삶을 크게 흔들고 있는데요. 이제 선교사들을 지키는 일은 한국 교회 전체가 함께 짊어져야 할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떤 책임을 감당해야 될지, 또 성도들이 선교사들을 위해 보여줄 수 있는 실질적인 관심과 지원은 무엇인지 미니스트리 더 함께의 대표이신 이성근 선교사님과 함께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미니스트리 더 함께라는 단체에 대해서 소개를 부탁드리고요. 어떤 비전과 목적을 가지고 세워진 단체인지, 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들을 진행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는 여러 가지 이유로 파송과 후원이 끊긴 채 선교지에서 고립 위기를 겪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찾아내서 다시금 한국교회와의 파송과 후원의 관계를 재연결하는 일을 목표로 해서 세워진 단체입니다. 또 한국교회와 또 선교기관과 또 성도 개인이 함께 협력해서 한국교회의 건강한 선교 생태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좋은 기여를 하는 것이 또 목적입니다. 그렇군요. 선교사님들을 위한 복지센터?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 파송과 후원이 끊기면서 생계 위기에 처한 선교사들이 많다라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보시기에 얼마나 이 문제가 심각한지, 또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죠. 특별히 코로나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서 한국 교회도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파송과 후원이 끊어져 버린 선교사들도 많아졌고요. 이에 선교사들은 재정적인 위기뿐만 아니라 관계적인 고립 위기를 겪게 됩니다. 후원 중단으로 인해서 제일 먼저는 선교사 가족의 생계 곤란과 자녀 양육 및 교육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또한 현지 교회와 교인을 위한 사역비가 없어서 사역이 위축될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단지 사역의 위축뿐만 아니라 선교사 자신이 이들에게 아무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자괴감과 또한 죄책감까지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재정 위기와 관계 위기가 정말 개인의 가정뿐만 아니고 그 지역의 선교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말씀을 들으니까 가슴이 좀 먹먹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미니스트리 더 함께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원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는 선교기관과 교회들의 저희가 하고 있는 일, 즉 고립 위기에 처한 선교사들의 그 상황을 알리고 협력을 요청하는 일이 첫 번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은 당장 효력을 발생하지는 않지만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후원할 수 있는 그 교회와 기관들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것을 통해서 한국 교회의 풍부한 선교적 자원이 함께 공유되고 효과적으로 분배될 수 있도록 저희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선교 자원이 선교사와 선교지의 필요와 잘 연결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선교 자원을 가지고 있는 기관과 교회들을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시안 미션과 같은 단체와 함께 이런 고립위기에 처한 선교사들을 위한 멤버 케어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재정 위기에 처해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는 재정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 단체의 그 이사회는 의사, 변호사, 건축가, 호텔 경영인, 또 목사님 등의 다양한 전문 직업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설립 초기부터 사각지대에 있는 선교사 및 또 사역자들을 돕는, 그들을 케어하는 주치의가 되어드리고 있고, 대체로 법적으로는 문외한인 선교사들을 위한 법률 자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려움에 처한 선교사님들의 법적, 재정적 주치,
어떻게 보면은 선교사님들을 위한 복덕방 이런 귀한 그런 단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필요한 것은 단순히 재정뿐만 아니라 심리적 그리고 영적 지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돕고 계신지요? 고립위기에 처한 선교사님들은 대체로 자기 이야기를 꺼내놓을 대상이 없거나 또 그 기질적으로 잘 얘기하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경청해 드리는 것만으로도 그분들이 위로를 받는 것을 봅니다. 저희 단체에 문을 두드리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 혹 한국에서 만날 기회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원 여부 결과와 상관없이 꼭 만나서 그분들에게 식사 한 끼를 대접해드리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꼭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신청서와 같은 서류를 통해서는 들여다볼 수 없는 내밀한 고민들과 어려움들 그리고 그들만의 사각지대를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고립위기는 선교사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이죠. 저는 가급적 선교지를 방문해서 그분들을 직접 만나서 그분들의 생활과 또 사역 현장을 둘러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다각적으로 관찰하고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실제적인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고립 위기 상황에서 영적, 정서적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상담, 그리고 선교사로서의 재헌신과 자립을 돕기 위해서 다양한 교육과 또 훈련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문가들과 또 전문기관들과의 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선교사의 사역이 특수한 사각지대를 위한 사역일 경우 그 사역을 현장 프로젝트 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관심 갖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돕는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특별한 사례 내지는 간증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실까요? 어느 선교사님은 비국에서 20여 년 이상 모범적으로 사역하셨고 또 현지 사역자에게 이양도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본래 선교사로 헌신하셨을 때 한센인 사역에 헌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국으로 선교지 이동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20여 년 동안 잘 후원해왔던 파송교회가 자신들은 시국에 사명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분의 파송을 철회하게 됐습니다. 결국 교단 선교회에 납입했던 은퇴연금을 해지해서 정착금으로 삼아서 그 시국으로 가셨고 작은 교회 두세 곳에 후원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7, 8년간 사역해오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경계와 또 감시 속에서 조심스럽지만 매주 성실하게 한센인 마을을 방문하며 사역한 덕분에 지금은 그 마을 전체가 이 선교사님들을 환영하고 기다리게 됐습니다. 매주 8, 90명의 한센인 환자들을 일일이 방문해서 그분들의 고름을 빼주고 상처를 소독해주고 또 붕대를 감아주는 일을 했고요. 또 주일마다 도시락을 배달하고 마을의 아이들을 위해서 영어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수년 전에 이 남편 선교사님이 파킨슨병을 진단을 받아서 투병 중이었는데도 이 사역을 이어줄 후임자가 없는 탓에 은퇴 나이를 넘겨 지금까지도 직접 운전을 하고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경우가 저희가 생각하는 사각지대입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어릴 때 뭐 슈바이처 박사님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오히려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참 감동적이기도 하지만 또 참 현장이 어렵다는 것을 또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사역과 지원 방식도 정말 중요하지만 결국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 가장 먼저 보여줄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은 무엇이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먼저는 교회가 선교사들의 가족과 같은 공동체가 되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선교사와 그의 가족들에 대한 영적, 정서적, 신체적 돌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원할 수 있는 마음과 태도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우선은 선교사와 그의 가족과 또 사역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은 교회와 성도의 기도를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기도가 가장 기본적이며 강력한 후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선교지 전방에서 고군분투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물적으로 인적으로 지원하는 일은 선교 공동체인 교회가 당연히 해야 할 사명입니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사명을 잃은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가거나 보내거나 우리 모두는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방에 나간 선교사들을 위해서 후방의 교회가 물적으로 인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선교사님들은 현지인들을 돌보지만 우리는 선교사님들을 돌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네, 또 정리가 그렇습니다. 되는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께서는 잘 알려진 악동 뮤지션 악뮤의 아빠, 아버지기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가족과 함께 선교지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며 정말 다양한 경험을 했다라는 말씀 아마 많은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하고 계신 이 사역을 이어가는데 그때의 경험들이 어떤 도움이 되는지 또 사역의 방향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몽골에서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가 없었고 매일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철저히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인생으로 처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해 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섬기는 현지인 교회와 성도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었던 데 대해서 미안함이 죄책감으로까지 자라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탓에 느낄 수밖에 없었던 불안감과 암담함이 가득한 그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던 그 캄캄하고 이해되지 않는 그 시간들이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해석되기 시작한 그때부터 저희는 어느덧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와 있었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과 길로 또 이끌려가서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문득 내가 이렇게 단체까지 만들어서 이 일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스스로 질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눈 중에 그분이 사실 제가 파송과 후원이 다 끊겼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하시는 순간에 제가 몽골에서 경험했던 그 시간들이 자연스레 오버랩되었고 이 선교사님과 그분의 가족 또 아이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겠는가 하는 것이 저절로 읽혀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금이나마 도와야 되겠다 마음먹게 된 것인데 지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이 일을 맡기시려고 몽골에서의 고난의 시간들을 허락하셨구나 라고요. 악뮤의 그 밝고 맑은 그 목소리 속에 그 이면에 이와 같은 또 고민이 있었다라는 걸 생각하니까 부모로서도 좀 가슴 아련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들을 돕는 사역을 통해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선교는 교회와 성도의 사명입니다. 이것은 어렸을 적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때부터 제가 늘 들어왔던 말이기도 합니다. 선교는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로 어려워진 상황들 때문에 선교가 많이 위축된 게 사실이지만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 때부터 한국 교회가 선교적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덕분에 이미 형성해 놓은 선교적인 자원들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각 교회와 기관과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들, 선교적 인프라를 함께 공유하고 선교사와 선교지에 효율적으로 연결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함께 머리를 맞대며 손을 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귀는 주님의 부르심과 사명이라는 반석 위에 선 우리를 결코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적 비전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다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것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데 그 지상 명령을 지금 수행하시는 분들이 선교사님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선교는 교회의 사명이며
선교사를 지키는 일은 곧 복음을 지키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이 멈추지 않도록 한국 교회와 선도님들이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CTS 뉴스 W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 교회가 주목해야 될 진짜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